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로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은 영생에 이르는 유익한 하나님의 뜻, 곧 영생에 이르는 비밀만 알게 하기 위한 내용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7장 14절부터 시작하는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가 특징이 있습니다. 7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군중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그 반응,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변론이시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유대 지도자들의 해석과 달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율법인데 그 율법이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해석되어졌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고 그것은 뭐냐면 말하는 자가 영광받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가 낮아지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잘 해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온전한 비밀들을 예수님은 잘 가르쳤는데 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들의 반응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그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저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7장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 번째 설교는 명절의 초막절 중간쯤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가르쳤다. 정식으로 설교하듯이 하셨던 두 번째 모습이십니다.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대부분 명절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을 명절에 크게 하는데 이 말하자면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제 많은 대중 앞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외치실 때 서두로 무엇을 꺼내셨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또 삼국지 이야기를 또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삼국지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고사성어들은 대부분 보면 삼국지 이야기에서 나온 게 많죠. 아우 계륵이다, 뭐 삼고초려한다, 사면초가다, 뭐 무슨 읍참마속이다, 동원결이다. 이런 말들은 다 삼국지의 내용의 이야기를 근거로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그 말은 그 한자적인 언어적인 의미 속에서 그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삼국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고사성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한자를 잘 가지고 해석을 한다 해도 잘 알지 못하죠. 이러한 뭔가 같은 문화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예 모음도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읽어요. 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맨날 율법을 그냥 모세 밖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음만 가지고 다 적혀 있는데도 그것을 쭉쭉쭉쭉 읽어 나가요. 그만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만 턱 하면 그것이 어디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바로 지금 읽었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탁 던지면 이 말이 어디서 누가 왜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쭉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툭 던질 때는요,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배경 안으로 딱 넣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이제 대중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쓰는 방법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프레임 전쟁을 한다 그래요. 프레임을 짠다 그래요. 뭔가 뉴스를 가지고 헤드라인을 하나를 딱 만들면 그 헤드라인을 툭 던집니다. 그 던지면 그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문제를 그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딱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각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생각으로 끌어들이려고
어떤 프레임을 짤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 진리와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둬져서요. 그 식대로 싸우고 그 식대로 말하고 그 식대로 해석하고 그 식대로 이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짠다는 말들을 요즘에는 참 많이 합니다. 이 부분들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을 툭 던지면서 유대인들을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으로 딱 가둡니다. 첫 번째 말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러면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쭉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는 물로 나오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하는데 본문은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만 살짝 바꾸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물을 마시라는 말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알죠.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들도 목마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가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입니다. 와서 갈급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할 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너희 그 죄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 말을 하십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들이 괜찮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해석이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제대로 듣게 되면 너희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가 뭔가 옳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와서 물을 마시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언제? 만날 만한 때, 지금이니까 빨리 들으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막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은 스스로 자고해가지고 나는 다 알고 있고 괜찮다고 하고 그 말이 안 들렸거든요. 그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딱 던지셨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율법이 온전하고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자고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했지만 그들은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의 배경들을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옳다고 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고 해서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는 것, 너희는 그것 때문에 갈급한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와서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왜? 첫 번째 설교를 했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귀신이 들렸다 말을 하고, 저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의 권위가 더 옳은 것인데 하면서, 내가 해석은 제일 잘하는데, 그런 저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꺼내신 말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 비유를 또 우리에게 또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 앞에 7장 앞에 첫 번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두 번째 설교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영광은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직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40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들의 이해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부분들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가 말한 사람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냐, 예수님이 혹시 그 말이 아니냐 말을 합니다. 또 말라기서에서 보면요, 4장 5,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며 하면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할 때, 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가지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할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말할 때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말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는 부분 속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그 선지자, 그 모세를 지금 혹시 그 선지자, 성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은 다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라는 부분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다고 하셨어. 출생지도 베들레헴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 하면서 다 말들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해요. 그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온전히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오면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이 뭘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성령께서 오면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밝히 드러난대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 것, 그것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의로움들,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의의 비밀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된대요. 근데 아직은 다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인 무익하니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육신적인 눈을 통해서 그가 출신 성분이 어디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다 육신적인 이해 속에서만 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위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너희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말들을 할 때요, 그들은 많은 무리 중에서 서로 쟁론이 되었다고 하면서 45절에 보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아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젠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데려가서 잡아오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뭣도 잘 모르는 사람, 율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무식한 사람들이 딱 가서 그냥 들었는데 이때까지 많은 랍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스승들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었죠?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권세가 있도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의 수준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하석들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 쓰는 말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권위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보냈던 그 하속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율법을 온전히 아는 자 중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가, 보내신 자로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그렇게 가르친 자가 없다. 그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어떤 영적인 권세를 느낀 하속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첫 번째 설교에서 귀신 들린 자로다.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하속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르쳐 준 것 이상의 다른 메시지를 느끼려고 한 너들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니고데모 설교할 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두 번째가 바로 이 중간에서 율법에 대한 것 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특히 성령의 설교를 할 때 왜 니고데모 이야기를요 넣었을까요? 니고데모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몰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자기는 쭉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원자랑 왔다라는 내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이 무익하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너의 뜻이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 비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너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가 율법 안에서 깨달은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비밀들을 그가 알려주셨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이요 여기서 연결되는 것을 봐요. 아무도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래 것들이 그렇게 말해 너희는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니고데모가 변론을 합니다. 툭 변론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저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렇게 쉽게 정죄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의 근거를 들면 심판받지 못할 그 선지자들의 증거가, 2명 이상의 증거가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면서 툭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꺼낼까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이 무익하다. 니고데모가 알게 돼요. 자기가 거듭났다라는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기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그냥 굉장히 당연하게 율법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랑 다른 결론을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요 율법 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독특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었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를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니고데모는 듣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툭 니고데모를 꺼내면서 있죠. 성령의 비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의 설교의 증인으로 누구를 턱 꺼내놓습니까? 니고데모를 꺼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은 나중에 되어질 일들인데, 그 일들을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그 앞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앞에 마리아였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도 그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설교가 우리한테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예.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들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나오신다고 하십니까?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가 넘치는 거죠. 컵에다가 물이 부어져 있는데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깊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